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영혼의 MRI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정말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구리 요양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오는데요. 네, 거기에는요, 무려 104세 되시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손잡아드리고 인사하고 오는데 아직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또 90세가 넘으시는 분들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80세는 젊은 축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의료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몸 안에 있는 질병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것이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치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병이 바로 암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발견입니다. 어떤 병이든 정확하게 그리고 일찍 발견만 한다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우리 몸속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의료 장비를 이제 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시경이 있고, 엑스레이가 있고, CT가 있고, MRI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MRI를 찍으면요, 대부분 나와요, 안 나와요? 대부분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상위 기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AI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접목시켜서 확실히 좋은 장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비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몸속의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상 진단이 먼저예요? 처방이 먼저예요? 진단이 먼저죠. 병을 알아야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도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서론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1장 17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2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내용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MRI를 찍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신 이유는 뭘까요? 정죄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진단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불경건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과 영혼은요,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덮어보려고 해요. 선을 행하여 나의 악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하면 나는 해결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덕도 종교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신이 앓고 있는 영혼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MRI는 우리 몸의 작은 종양까지도 다 찾아냅니다. 검사 과정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MRI 하기 전에 이게 뭐 맞잖아요. 많이 맞아보셨나요? 비싼 건데 그게 막 오면 막 몸이 확 달아오르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견뎌내야 합니다. 왜 견뎌내야 해요? 그 검사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로마서 초반부의 말씀은요, 영혼의 MRI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지, 왜 늘 나는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쾌락 앞에서 무너지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원인을
로마서 초반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감추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시며 인간의 근본적인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앞부분을 계속 보면요, 계속해서 인간의 뭐를 말해요? 죄를 말해요. 죄를 말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의 진단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회복과 치유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문제는 뭘까? 자,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의 잘못을 숨기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종양이 위험한 이유는요, 그것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때문이에요. 자, MRI를 아무리 봐도 이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파악이 돼요, 안 돼요? 파악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위의 조직을 떼어서 검사를 해야죠. 우리 영혼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죄를 숨기려고 애써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가 동시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죄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방어막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신앙적 문제를 이제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사실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쉽게 납득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자,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은요, 사람들이 죄를 숨기기 위해 던지는 4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명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특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만약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라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특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민족이고 자신들은 또 뭐도 받았어요? 할례도 받았잖아요. 율법을 자신들은 잘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상한 거예요? 기분이가 상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너희들의 특권 의식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특권을 줬는데도 너희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라는 질책과 질문을 하는 것인데, 자, 유대인의 태도는요,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제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앙적 경력과 종교적 특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진단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문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을 주시고 나를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신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들의 또 다른 특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과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판단하는 데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결국 문제는 특권이 아니라 특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돌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권은 감사로 받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독이 돼버려요. 특권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특권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를 숨기기 원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질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사람들이 죄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할 수가 있겠느냐?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흔들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왜요? 3절에 나왔어요. 뭐 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자, 때문에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죄를 숨기기 원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세 번째 질문은요, 혼동된 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셨다면 왜 우리를 죄인으로 판단하십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만드신 거네요, 라는 아주 뻔뻔한 원망이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죠. 자, 문제가 정말 지키지도 못할 율법에 있어요? 아니죠. 문제는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MRI가 종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양을 발견하듯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왜요? 내 몸의 종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종양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를 숨기기 원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네 번째 질문은요, 왜곡된 논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며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났다면 내 죄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죠. 이것은 마치 불이 나야 소방관의 용기와 실력이 드러나니까 소방관을 빛내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불을 냈다는 그런 방화범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여러분, 죄는 언제나 죄고요. 악은 언제나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해서 악 자체가 정당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니라. 죄를 지었으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죄를 감추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자기 합리화의 전문가들이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은 상대방 때문이고, 내가 넘어진 것은 환경 때문이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상황 때문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유혹했어요.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를 찾고 변명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변명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보신다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보다 그것을 먼저 숨기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병이 있는데 병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요, 결코 치료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을 인정해서 시작됩니다. 치유의 시작은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의 MRI의 결과를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지금 사람의 첫 번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감추고 은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의 MRI 앞에서는요, 감춘다고 죄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의 MRI가 밝혀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는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현대어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는 죄가 복수로 사용될 때가 있고 단수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대부분 다 그냥 죄로 번역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죄는 왜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 하나님 하나의 죄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개별적인 죄의 행동이 아니라 죄의 권세와 영향력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했던 것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이 모여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죄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건 모두 죄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혹은 안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는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도둑질 안 해보셨어요? 옆에 있는 마음 다 훔쳐가지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하며 살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로마서 자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인간의 상태.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까? 왜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의 육신은요, 여전히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 힘겹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첫째, 인간은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언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모르는 존재예요. 정말 위험한 것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아요. 이 시대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도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자신의 상태를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병든 사람인데 건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창기였잖아요. 반대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세상에는 모두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차이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죄인. 여러분, 누가 병원을 찾고 누가 의사를 찾아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의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요, 음식이 상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아무리 비싼 거였어도 하나에 30만 원짜리 스테이크여도 상하면 드실 수 있어요? 나는 아까워서 먹겠다라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부패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이 말씀은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우리의 말이 부패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마음이라.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요, 어떤 말이 나와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좋은 말이 나와요? 험악한 말이 나와요? 험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던 것이 우리의 입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15절 18절 말씀. 우리의 삶 전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요,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뭐 하려고 해요? 감추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도덕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종교인은 거기에 종교까지 더해서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바로 소설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20대 초반에 뮤지컬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봤던 뮤지컬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였어요. 네, 제 돈 주고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첨돼가지고 이제 보러 간 건데 그때 되게 아름다운 여성분하고 같이 이 뮤지컬을 봤어요. 네, 다행히도 지금의 제 아내와 이 뮤지컬을 봤었는데 지킬 박사는요, 지킬 앤 하이드는 낮에는 존경받는 박사이지만 밤에는 추악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이면을 가진 달과 같다. 달은 밝고 아름다워 보여요. 하지만 어떤 면만 밝아요? 달은 한 면만 밝잖아요. 뒤에는 어둡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죄인만 존재할 뿐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 지금 계시지만 암 진단을 받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젊고 다행히 이제 초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이제 치료를 잘 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암 치료를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는 다 잘 치유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는요, 암 치료 이후에 생활이 바뀌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운동도 안 하고 식습관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 이 암이 어떻게 될까요? 재발해요. 그때부터 부랴부랴 바꾸는 것입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그때는 환경도 바꿔보는 거예요. 이분은 진작 그렇게 바꿔야 했었는데 왜 그제서야 이것을 바꿨던 것일까? 진단을 지금에서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지금 인정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진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진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죄인이라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부패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는 너무 괴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진단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었기에 치료는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만이 그 영혼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바로 그런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해요. 자신을 보며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저는 여기서 시작한다고 믿어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들이는 데서 내가 병들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단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단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